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이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 그리고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행하신 그 기적, 특히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일과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4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왕들이 들을 때 굉장히 겁을 먹은 겁니다. 마지막 그들의 그 생각은 요단강이 있으니까 그 요단강을 이 강을 넘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넘어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죠. 또 그들이 통치자들, 왕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참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전장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도자로서 크게 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걷는 거하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걷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데 그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했을 때 홍해가 다 마른 다음에 다 길이 생긴 다음에 건너갔으니까 그냥 뭐 쉽게 길이 생겼으니까 다 빨리 건너가라 그래 건너가죠. 근데 요단강물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단강물은 그냥 막 흘러 넘치고 뚝을 넘치면서 그때에는 가장 강물이 많은 때라고 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강물을 밟을 때 강이 갈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다른 표현들이 진행되고 똑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밟았기 때문에 그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우리가 갈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고 육지같이 그들이 건너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영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원수들 대적들에게는 그것이 큰 위협으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들이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그 무기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모든 전략이 잘 짜져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도 미디안의 그 10만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기드온의 300용사 300명이 나가서 그 미디안 군대 10만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었으니까 군대는 수에 있지 않고 전쟁은 이런 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가 됐을 때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자도 그렇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도 그렇고 그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이렇게 의심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이제는 진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진을 향해서 진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군사적인 명령보다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할례는 남자들에게 하는 것이고 태어나서 8일 만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증거로 표시로서 이 할례를 했던 것입니다. 이 할례를 그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40년 동안에 할례를 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할례를 이 당시에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 한 이후에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그것이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저들한테 적진한테 오히려 그 소식이 들어가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바로 그 모든 할례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백성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 할례를 행한 자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이들이 다 길갈에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그런 축제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나올 때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었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의 소산을 이제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게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만나가 내려서 그들이 광야에서 농사짓지 못하고 그 얻지 못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그쳤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치면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기적만 기다리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한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5,000명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빵과 그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었는데 오히려 너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찾아보니까 점심 도시락 남겨놓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어떤 한 소년이 점심도 잊어버리고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듣는 그 어린 소년이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찾는다니까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드린 그 점심 도시락이 결국 저녁을 5,000명을 남자를 먹이게 하고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 먹일 수 있어요. 그런 기적 행할 수 있지만 헌신을 받으시면서 헌신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는 조그만 정성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이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하면서 물었더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말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천사를 만난 이 사건은 결국 가나안 정복이 이런 모든 전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나안 땅을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장 중요한 그 자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런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새 입어들이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입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입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위로자
주님 통치하신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님 통치하신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신 소망 구원 주신 독수리 같은 이주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미래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